이제는 자녀들이 나를 돌봐야 하지 않을까? 이제 주변의 도움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자녀가 나를 온전히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삶을 꾸리느라 분주하고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부족할 때가 많다. 헌신적인 모습을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건 석가모니의 말처럼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나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력감, 실망, 그리고 좌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 첫째, 자녀와 건강한 거리를 둬라.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기대는 것은 자연스럽다.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들이 그 보답을 할 차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사회의 현실을 생각해보자. 자녀들 역시 부모 못지않게 자신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 치열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꾸리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부모를 전적으로 돌볼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부담, 시간적 한계로 인해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 돌봐주지 못할 때가 더 많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녀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대를 조절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해줄 수 없을 때 부모는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건 자녀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실 자녀가 아닌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 자녀와의 관계는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립해서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더 자주 찾아오며 더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 관계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70대 초반의 정신은 자녀가 부모를 위해 충분히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자녀들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느끼며 서운함이 쌓였고 이로 인해 자녀들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하지만 정 씨가 자녀들에게 기대를 줄이고 자신의 삶을 더 독립적으로 꾸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 부담을 줄이자 자녀들도 더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게 되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거리가 유지될 때 오히려 관계는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둘째, 경제적 불안을 대비해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50대에 접어들면 퇴직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경제적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은퇴 후 연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그동안의 저축이 부족하다면 이 불안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기대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자녀와의 관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자녀들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있으며 그들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퇴직 이후의 경제적 문제는 스스로 준비해야 할 몫이다. 자녀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계획은 은퇴 후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적 안정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취미 생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퇴직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퇴직 후에도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작게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나 공방을 운영하거나 요즘 떠오르는 온라인 판매 혹은 취미를 통한 소규모 창업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재정적 자립을 이뤄내는 노력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0대 중반 박 씨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은퇴 후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기로 결심했다. 평생 좋아하던 제빵 기술을 살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면서 자립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자립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구원의 길이다. 셋째, 내 몸은 내가 책임진다. 50대 이후,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이들에게 건강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 시기가 되면 만성 질환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나 체력이 점차 떨어지며 자주 병원을 찾게 된다. 많은 이들이 이런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건강 역시 스스로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있더라도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몫이다.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는 모두 자신이 직접 실천해야 하는 일들이다. 장년층이 흔히 겪는 만성 질환이나 스트레스성 질병은 의사나 가족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 스스로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자신의 건강을 책임감 있게 돌보는 것이 진정한 자기 구원의 길이다. 석가모니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는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스트레스가 다시 건강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즉, 건강도 스스로 다스리지 않으면 병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루 30분의 산책만으로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향상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도 정신 건강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작은 실천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넷째,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라. 장노년기의 삶은 많은 변화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시기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하며 사회적으로나 가족 안에서의 역할이 줄어들 때 우리는 때로 공허함을 느끼고 외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쉽다. 하지만 이 시기야말로 외부의 평가와 기대에서 벗어나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석가모니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마음이 곧 너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이 흔들리면 외부의 작은 변화에도 우리는 쉽게 불안해지지만 마음이 평온하면 어떤 변화도 우리의 중심을 흔들지 못한다. 삶에서 내면의 힘을 기른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자녀에게서 멀어질 때 외부의 평가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자녀가 기대한 대로 성공하지 못하거나 부모로서의 역할이 줄어든다고 해서 나의 삶이 가치 없어진 것은 아니다.
나의 존재는 나의 내면에서 비롯된 가치로 평가받아야 한다. 내면의 힘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상과 자기 성찰이다. 석가모니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깊은 명상에 잠겼듯 우리도 매일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관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명상은 간단하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 수 있다. 하루에 10분만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면 생각의 혼란과 불안이 잠잠해지고 내면의 소리가 선명해진다. 석가모니는 마음은 도망치는 원숭이와 같다. 고하셨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혼란스러운 감정에 휘둘리기 쉽다. 명상은 이 도망치는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훌륭한 도구다. 한 예로 60대 초반의 이 씨는 은퇴 후 자신의 역할이 사라졌다고 느껴 우울감을 겪었다. 그러나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는 점차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다.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서 가치를 찾는 법을 배운 것이다. 또 감정을 통제하는 힘은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핵심이다. 나이가 들수록 상실감, 외로움, 불안과 같은 감정들이 우리를 자주 찾아온다. 이러한 감정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주 그것에 휩싸이고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내면의 힘이 강하면 이러한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석가모니의 말이 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감정이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감정이 폭발할 순간에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그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을 제어할 수 있다. 다섯째, 행동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 지금 시작하라. 변화를 원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크고 중요한 일만이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석가모니는 말한다. 작은 일이라도 선한 것이라면 즉시 행동하라.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 명상을 하거나 30분 산책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작은 행동을 시작하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실천이 쌓이면 작은 성취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더 큰 도전과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준다. 큰 계획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좌절감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작은 실천은 작지만 꾸준하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작은 행동들이 결국 인생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반이 된다.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두려움이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든다. 그러나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감정이다. 두려움은 우리가 행동하지 않을 때 더 커진다. 실천하는 순간 그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다. 두려움은 어둠과 같다. 그것을 마주하면 사라질 뿐이다. 라는 석가모니의 말처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두려움은 점차 작아지고 사라지게 된다. 두려움에 휘둘리기보다는 실천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60대의 박 씨는 은퇴 후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 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망설였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는 주변의 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그는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그 작은 실천을 통해 자신의 열정과 가능성을 다시 발견했다. 그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작은 실천을 시작했을 때 삶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해야지 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러나 그 나중은 오지 않는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에서 시간은 점점 더 소중해진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에 무언가를 시작할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 석가모니께서 미래는 없다. 오직 오늘만 있을 뿐이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하라. 그것이 건강을 위한 작은 운동일 수도 있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작은 계획일 수도 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변화의 출발점이다. 결국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립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고 경제적 불안을 스스로 해결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나의 책임이다. 지금 작은 실천을 시작하라.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처럼 너 자신을 구원하라. 다른 사람이 너를 대신 구원할 수 없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선택한다면 더 큰 행복과 평화가 우리 삶에 찾아올 것이다. 지금부터 바로 작은 실천을 시작하라.